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마가복음 4장을 다루고 있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오늘은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겨자씨는 눈에 띄지 거의 눈에 띄기 어려울 정도로 작지만 땅에 심겨서 성장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한 철에 3m 이상으로 자라날 만큼 굉장한 성장 속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4m에서 5m에 이르는 아주 커다란 나무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 그 나무가 내미는 그 커다란 가지가지마다 여러 다양한 새들이 와서 그곳에서 둥지를 틀기도 하고 또 쉼을 얻는 그런 안식처가 되어주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겨자씨에 비유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겪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겪고 있던 형편 때문일 건데요. 유대인들은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곤 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께서 계시던 당시에도 이미 전 세계를 호령하는 것처럼 보이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의 삶은 식민 생활로 참 짓밟혀 있는 것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었죠. 따라서 그들이 늘 믿고 기다리던 메시아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어느샌가부터 겨자씨만큼 작아져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아무것도 정말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 작아 보이는 겨자씨가 결국은 땅에 심겨 자라났을 때는 이 지금의 모습과 다르게 아주 거대한 모습으로 자라나서 수많은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주는 것을 떠올리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은 우리가 느낄 때는 작고 미약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도 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되는 모든 이방 민족들까지도 품게 되는 그들을 구원하게 되는 능력으로 임할 것이니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믿고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작아 보이지만 정말 거대하게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나온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사탄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떠올려 보면 되는데요.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끼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으려고 애를 쓰곤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첫 번째 사람을 죄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렇게 멀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도 어떻게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무런 죄목도 없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하는 일까지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무죄인 분을 유죄로 만들어 사형에 처하는 것까지는 성공했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사탄은 막을 수 없었죠. 그 결과 죄인이었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모두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을 조금도 막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평생에 그분을 향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결국은 그대로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임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명하셨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으며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형편이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내 삶 속에도 임할까 할 정도로 정말 내 눈에는 내 체감으로는 겨자씨처럼 작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내 삶에 임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 모든 악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자꾸만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두려움과 의심의 감정들을 예수님 앞에서 떨쳐내고 그분께 맡겨드리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떠올려 보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들의 풀 한 포기, 또 그 작은 꽃 한 송이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세상 한켠에선 전쟁이 일어나고 기후 변화가 이렇게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도 그 작은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가 어김없이 때를 따라 피어나도록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그 때에 맞춰 자라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꼭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임하고 있는 것을 믿지 못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었고 우리의 선택이었지,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시거나 게으르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을 수 없게 이런 결과를 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그들은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제 태도가 굉장히 완전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먼저 죽음의 두려움을 느낀 제자들을 떠올려 보면 그들은 그 정말 눈앞에 나타난 이 거대한 광풍 앞에서 정말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겁에 질린 이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우선 노하우를 다 동원해서 지금 이 당장의 위기에서 벗어나 보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죠. 그러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새하얗게 질려버린 제자들은 결국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 뒤에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외치게 되죠. 38절의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토록 거친 파도와 바람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때에 전혀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냐고 소리셨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배를 삼킬 듯이 솟아오르는 파도 앞에서 막 극강의 두려움을 느끼고 겁에 질려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로 정말 평안한 모습으로 베개를 베고 쿨쿨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다에 빠져도 숨을 자유롭게 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맘 편히 주무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요동하는 그 뱃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바다와 바람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때에 우리를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정말 각각 다른 모습으로 또 정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찾아오곤 하는데요. 하지만 문제의 근본성은 달라 보이지만 본질은 거의 비슷합니다. 두려움을 우리 눈앞에 한가득 가져다 놓고 그 문제의 본질이 뭔지는 보지 못하게 만들곤 하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시도해보기도 전에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다 포기해, 어차피 해결할 수 없어 라는 그런 결론을 가져오게 한다는 데 있어서 그 본질은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문제를 마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되기도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서 그걸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자신을 원망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제가 40절을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도 답이 나온 것이죠. 우리 안에 생겨난 이 무서움,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그 문제 한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셨지? 이것을 떠올리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당면한 그 어떤 문제나 두려움들을 모두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인간이 겪는 가장 강력한 두려움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던 이유가 바로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었거든요. 우리가 자꾸만 눈에 보이는 증거를 바라고 자꾸 보여주세요. 그래야 믿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잘 봐. 내가 이렇게 딱 이 모습으로 죽었다가 이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반드시 이렇게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거야. 결국 너희는 나와 함께 승리하게 될 거야. 라고 지금 이 부활한 이 모습 그대로 너희도 앞으로 이 일을 겪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고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며 의지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 문제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하나님은 바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고 그 죽음을 능히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문제와 두려운 상황들을 우리 곁에 늘 함께 이 인생길을 걸어가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세상의 빛 일회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